오늘의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개의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첫 번째 편지지요. 본문 1절에 바울만 아니라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합니다.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지만 바울이 주 저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주는 본문이 3장 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를 보내었다. 그는 디모데를 보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성경이 바울의 저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도를 화면으로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그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6장 1절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더베 또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제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갔던 겁니다.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디모데 아시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이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났던 그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세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는 화면에 있습니다. 에베소 정동쪽에 있는 도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이 선교 여행에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혹여나 디모데에 대한 험담이나 뒷말이 있을까봐 할례를 행했다. 할례는 굳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나 혹여나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험담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할례를 하게 한 것이죠.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녀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들로부터 세워진 규례들을 이곳저곳에 주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데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의 영인 성령께서 잘 되고 있는 복음 사역을 오히려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돼 있고 다음 본문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이건 바울 일행이 애를 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역시 성령이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성령에 민감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도 나오죠. 저기 그림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밤에 꿈에겠죠. 보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쓰게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역시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네아폴리는 나오진 않죠. 그 빌립보 인근인데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 성이라는 건 처음으로 간 곳도 의미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데는 도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라는 곳이, 마게도냐 지방이라는 곳이 유럽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은 자색 옷감 장수, 누군지 기억하시죠?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세례를 베풉니다. 루디아는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지요. 이것은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이 루디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빌립보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뜻하기에 더 중요한 거예요. 다음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요. 이 여종은 점을 쳐서 받은 돈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참 용하지 않습니까? 아주 용합니다. 그런데 용하면 뭐합니까? 구원의 길을 받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 말은 귀신의 말입니다. 귀신이 한 말이죠. 귀신이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을 좋게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이같이 했다고 하고요. 그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기에 이르죠. 그 명령이 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귀신이 즉시로 그 여종에게서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건요, 여종에게는 아주 잘된 일이지 않습니까? 귀신의 결박에서 노임받은 것이니까 참 잘된 거죠. 하지만 이 여종의 주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돈을 잘 벌어다 주었는데 이젠 그게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매를 많이 맞고요, 또 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간수가 지키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 기도하며 찬송하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착고와 같이 모든 사람을 매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잠을 자던 간수가 놀라서 깨어보니까 온 문들이 다 열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았겠죠.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그 생각하니까
참 암담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라고, 스스로 죽으려고 이렇게 하죠. 자결하라는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을 필요 없다.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수가 무서워 떱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를 기회로 바울은 그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난 후에, 이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형제들을 만난 후에 빌립보로 떠나게 됩니다. 17장에서 그들이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은 거기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3번 동안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했다. 그렇게 돼 있고 성경의 뜻을 밝히 그들에게 풀어줍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죠.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증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죠. 이에 헬라인들 가운데 경건한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했습니다.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립니다. 이 야손의 집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이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헌신해서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불량한 자들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 찾지만 형제들은 밤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두 사람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가 또 지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베레아에서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요. 감옥에 갔던 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도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의 대적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이끌어서 바다 건너 아덴으로 데려가죠. 아덴도 역시나 그림에 있는데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지요. 자, 그때도 큰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때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고요. 바울은 자기를 아덴으로 데려온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덴을 둘러보니까 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하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격분. 저 우상들은 아무 구원을 베풀 수가 없는데 그들을 다 섬기니까 마음에 격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요. 또 장터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는 철학의 나라 아닙니까?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합니다. 논쟁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 전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이 아레오바고에 그리스 유명한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파르테논 같은 그 신전이 있는 언덕이 바로 아레오바고인데 그 언덕에 서서 설교하잖아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중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선교를 했을 때 죽은 자의 부활, 그 부활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또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같이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데살로니가에 파송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 일행이 만부득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잖아요. 야손의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친 적은 그 기간은요 과히 길지가 않았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궁금해졌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어 자기 대신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죠. 고린도에서는 장기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와서 사도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의 이 보고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주전 51년경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아주 동서남북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에게해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국제 도로인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국제 도로가 잘 뚫려 있는 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자유도시였습니다.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요 146년경인데 마게도냐의 수도가 됩니다. 이렇듯이 데살로니가는 정치적으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였어요.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대의 모든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도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을까? 그 교회 형편은 어떠했을까를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6절이요.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환난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어요. 3장 3절에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아 환난이 많았던 곳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만 아니라 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요 1장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장 6절에도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 환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2장 14절에 보니까 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았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헬라인들에게서 같은 동족인 헬라인들에게서 박해를 받는 면이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통해 볼 때, 단적으로 살펴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조소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친구, 동료들이 때로는 회유하고요, 때로는 압박하고요, 때로는 물리적인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다시 과거로 회귀하도록, 다시 과거와 같이 함께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애를 썼을 거예요. 이와 같은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장 1절 말씀은 인사입니다. 인사.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일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게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일의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그 도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사회의 그 문화 안에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러나 이 도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교회는 바로 이렇습니다. 의왕소망교회도 그렇죠. 의왕에 있습니다. 특히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해 있지만 더 중요한 관점, 더 중요한 시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이런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지역에 위치한 교회이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이든 다 상관하지 않고 그와 무관하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위치한 교회가, 차리한 교회가 바로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런 의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증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증거가 있는 교회였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억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 이 역사라는 건 이 믿음으로 어떠한 힘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너희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사역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지역에서, 그리고 환난이 있는 지역에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든 건데, 믿음이 있어야만, 큰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겨가며 승리해가며 사역해갈 수가 있는 거죠. 모이기에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하기는 더 어렵죠. 그런 여건과 그런 좋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에 가는, 일에 가는, 그리고 천국에는 그 믿음의 역사를, 진짜 히스토리로서의 역사도 써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수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수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인내가 없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어야만 또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야 소망 견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을 받아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본을 받아 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지 말로, 단지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헬라인에게는 헬라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되었고, 낮은 지역에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혹은 부한 사람에게, 높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성실로 어떠한 본보기를 주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를 다시금 회상하게 하는 거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많은, 그리고 고난이 많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많은 연보를 있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과 그 풍부한 연보가 어떻게 매치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누가 줍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이 있어야만 신앙생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힘있게 인내하고 또 힘있게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건 단지 들었다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복음을 전한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도에도 보시면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되어 있죠. 그 아래는 아가야, 그러니까 북쪽이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인데 그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사도가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전역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난 겁니다. 각처에 퍼진 거예요. 그리스도적으로 그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받은 이들이 바로 9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소문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각처에서 믿음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기도 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기도 한데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으며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지와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과거에는 그들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현재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건 장례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곧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칭찬받을 또 상급받을 그 희망과 소망의 기쁨에 부풀러서 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와 현재 혹은 장래의 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본이되고 있는지 그것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난 것이지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고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환난이 있다는 건, 고난이 많다는 건 그건 불평의 재료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다는 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은 칭찬의 재료가 된다는 것, 멸류관의 재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재료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증거를 남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을 받아서 주와 또 사도 일행으로부터 본을 받아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본을 받아서 본이 된 교회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소문이 나는 건 좋은 것이나 때로 나쁜 소문이 나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참 충만하다, 믿음으로 잘 감당한다,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면요, 믿음으로 사역해 가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인근 각처에 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하시고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